안녕하세요. 성경이 된 사람 믿음의 인물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요셉하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마침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훌륭한 또 성공한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보다는 요셉의 인생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라헬이 얻은 첫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노년 시기에 얻었겠죠.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어느 정도냐면 장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했었겠습니까? 결국 17살 때 형들의 시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이제부터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합니다. 근데 요셉의 유혹을 거절하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결국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참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참 멋지게 재미나게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이 고생 끝에 형통함을 얻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요셉이 고난 끝에 형통을 얻은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믿고 인내하면 참으면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한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에 참 대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와서 그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생과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기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가 혼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혼자서가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인내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꿈을 성취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꾼 꿈은 성공하고 형통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고난 끝에 형통함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의하여 요셉은 그 인생길을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에 요셉을 그냥 고생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요셉에게는 형통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시기였습니다. 형통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이 형통함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고난의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는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날 때 높은 위치에 있고 아프지도 않고 물질도 풍부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이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헛된 것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고난입니까? 어려운 환경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더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고난이 나의 가장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결코 요셉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요셉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로 왕이 요셉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러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살면 우리밖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위대한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양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일하셔도 인간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창조주로 계십니다. 이 말은 창조주는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나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
고난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내가 잘못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좌지우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그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일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간섭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간섭하지 않고 놔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렇게 세우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환난 중에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환난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미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사분낫 바네아라는 생명의 부양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으로 귀화시키려고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양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통치자는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이름을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신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름의 소유자로 살기 위하여 애굽 바로왕을 이용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후에 유대인들은 요셉의 그 이름의 뜻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그렇게 여겼지만 훗날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방 나라인 애굽 백성은 그를 생명의 구원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는 환영을 받은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예수님의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다 예수님을 예고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상의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계보,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된 그 계보가 우리들에게서 이어져 갔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손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표현은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 백성에게 명령하거나 그와 같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생육과 번성은 영적인 의미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숫자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이어가는 약속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에 주권자로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아무리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신경 쓰고 생각하고 염두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일에 내가 신경 쓰고 여러분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심이고 내 욕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행동도 과정도 결론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세우신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이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10세에 애굽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합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유고를 계속 애굽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유언이 지켜지게 됩니다. 훗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기간 16년을 또 같이 합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때 결국 요셉의 유골은 자기 고향 땅 이스라엘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유언하고 그의 유골이 훗날 후손들과 함께 하면서까지 그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해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에 걸쳐 결국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4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결국은 요셉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셨던 것이 요셉의 때에 성취된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조상들과 맺은 믿음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더 큰 의미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알 수 있는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만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라고 우리가 감격하면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시리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살펴보면서 동일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의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적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된 그 언약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날이 와서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빨리 죽고 빨리 세상에 심판당해서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됩니다. 이미 우리 곁에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얻고 이런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성경이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계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셨는가를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재현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4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진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같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모습. 우리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큰 형님같이 든든한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눠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특별히 또 주변을 돌아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하고 모델될 만한 사람들, 가정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본받고 또 배워야 될 점이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개인이 구원받고 또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뤘는데 또 그 가정이 함께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이라는 이 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자녀를 우리는 얻습니다. 근데 이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할 때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로 가정이 행복하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서로 이 말씀은 신뢰관계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신뢰관계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지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동역을 했었습니다. 3년을 지내오면서 정말 밥도 같이 정말 하루 종일 같이 먹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사실 안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연장자이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안 목사님을 동생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동생으로서 그렇게 지금 몇 년을 우리가 지내오고 있는데 사실 안 목사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저희가 섬기던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서서 저와 함께 그렇게 믿음의 중심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제가 말을 할 때 어떤 요구를 할 때도 아니요라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또 신뢰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와 존중을 지키던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그런 아우이자 동역자를 안재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를 우리가 가정같이 가족처럼 지내자라고 말은 하는데 친한 것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앞서야 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뢰관계가 쌓여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 실패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또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또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보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든든한 큰형님 되셔서 지금까지 인생에서 삶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더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믿음의 계보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뉴욕 춘신교회 여러분, 우리 안지현 목사님과 함께 더욱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